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15일 주일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에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또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워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날
성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갈 때마다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하십시다.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흉흉하게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안정감과 평화를 찾아볼 수 없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놀랍도록 부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 교만한 모습들은 말씀의 거울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언어와 습관이 다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문화 가정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 경제적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지만 농어촌 및 미자립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 및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은 교회들의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농어촌 및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명령 아래 온전하게 순종하며 주님 나라를 이루는 광석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
감사합니다. 드리는 성도를 즐겁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예물에 더욱 주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담아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결단한 마음과 함께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또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리는 자녀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필요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하며 드리는 마음을 연락하여 주셔서 열매가 단장을 넘는 축복으로 그 가정을 채워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그곳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안식일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제도화되고 율법화되면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세워졌죠. 하지만 오늘은 안식일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먼저 안식에 대해서, 안식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굉장히 뻔한 내용의 문장 같지만 이 문장이 주는 충격과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답이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라고 할 때 천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특히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은 무엇일까요? 만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한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만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차바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뜻인데요. 군대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개념 중에 하나는, 군대라는 이 공동체는 명령의 공동체이고 통치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명령과 통치 아래 복종하는 단체가 이 군대이죠. 그런 의미로서 이 성경은 차바라는 단어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아래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놀랍게도 이 차바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로 저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여기서 너희 군대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 군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너희 군대. 진짜 그냥 이렇게 잘 훈련되어 있는 군대를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이 너희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군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많은 표현들 중에 이 차바라는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인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표현할 때 차바라는 단어, 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창조, 이 인류에 있어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다,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바, 그 군대된 그들이 정말 명령과 통치 아래, 그리고 그 명령과 통치 아래서 온전히 순응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굴러가듯이, 그 공동체가 창조된 대로 이루어져 가듯이,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서, 혹여 우리가 일탈행동을 한다든지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삶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난은 과연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그 문제들은 자세히 이렇게 보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들을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덜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하게 여긴다던가, 또 나중에 해야 할 일인데 먼저 하거나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나중에 하는, 이런 관점들의 차이 때문에 우리 삶 안에,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창세기 통해서 우리 가운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독자들,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은 인간의 존재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정된 존재인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누리는가? 이것을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통치 안에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에서 우리가 뜻밖의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그 하던 일을 언제 몇째 날에 마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일곱째 날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쳤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며칠까지 일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일곱째 날까지 하시던 일을 마쳤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도 주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도 분분하고 그 의견이 분분하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 번역본에서 나옵니다. 성경 번역본을 딱 이렇게 보면 그 말하는 바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오늘 말씀만 다른 부분을 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2절 말씀만 놓고 봤을 때 의견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성경책 중에 세번역과 공동번역이 있습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 세번역은 1992년에 이 현대어를 쓰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말을 조금 더 쉽게 현대적인 어떤 문화에 맞게 쉽게 풀이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1977년 부활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작을 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어떤 성경을 바탕으로 이 성경을 쓰게 되냐면 번역을 하게 되었냐면 70인역과 사마리아역을 참고해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과 사마리아 번역을 참고했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또 번역을 했고 그 번역한 70인역과 사마리아역을 또 참고해서 세번역과 공동번역이 번역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말씀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러니까 이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까지는 일하셨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많이 다르죠. 왜 이런 변화들이, 왜 이런 다름이 생기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70인역과 사마리아 역을 좀 참고해서 그 말씀을 번역을 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현재 각 교단이 정해서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읽어야 될 번역본 책입니다라고 쓰고 있는 그 번역본이 개역개정인데, 개역개정 번역본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니죠. 이 개역개정의 번역본은 사실은 70인역과 사마리아 번역을 참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그 히브리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가까운 해석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2절 말씀만 놓고 보자면 어디가 더 가까워요? 개역 개정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역 개정의 표정대로 계속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창조의 역사를 언제 마치셨다는 얘기예요? 며칠째입니까? 6일째 마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7일째 마치셨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7일째 마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7일째에 마치셨습니다. 이 표현을 이사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4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시작부터 종말을 말했다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 시작부터 종말을 이야기했다는데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조 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종말까지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어떻게 그 땅이 메말라가는지를 창세기는 그리고 있지만, 물론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잘 감추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만 종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냥 창세기 말씀을 그냥 콕 지나가서 읽어보면 전혀 그 뜻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는 7일째에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어지어 가는 이 부분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지지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지하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8년 동안 못 일어났던, 앓고 있었던 그 병자가 그 말씀대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신 날이 언제라 그래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셨어요. 근데 이 일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그 일의 주제는 생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가? 안식일에 일했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온 율법이거든요. 그들의 관습이고 그들의 전통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날 이 안식일날 심지어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것은 그들이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려고 하신 행동입니다. 생명을 회복하게 하셨고 생명을 살리셨어요. 이 일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안식일에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재밌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누가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아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언제 보셨습니까? 창조 때요. 창조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도 예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것이고 놀랍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더 큰 일과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크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다 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을 우리는 떠올립니까? 십자가 사건.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일하시면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주님은 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안식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누구를 통해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 그 목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미 창세기 속에서는 십자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 이때부터 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종합해서 보면 이 안식,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이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일이 안식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안식이 누구에게 누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누가 그 안식을 누려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 날에 주님은 뭐 하셨대요?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죠. 여기서의 복은 바라크라는 복인데, 바라크는 물질적이면서 또 물량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의 복을 정리하자면, 인간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질서 아래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바라크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복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살려내는 이 날이잖아요. 생명을 살려내는 날. 그리고 그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거룩하게 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는 말인데요. 미크다시라는 말은 성소라는 말입니다. 성소라는 말. 이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어느 곳에서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소라는 개념이 필요했었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어느 곳에든 계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성소라는 장소를 통해서 누구와 누가 만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에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그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깨닫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소를 만드셨어요. 이 성소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크게 4가지로 설계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천지 만물이었습니다. 자연계의 우주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요 하면서 시편 기자는 시어들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 타락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성소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두 번째 설계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의 그 장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여기 40장 33절 말씀을 보면 역사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를 마쳤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 역사를 마쳤다. 그리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자,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사실은 그 보이는 성전을 놓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 진정한 의미는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의 실체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예수님 그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설계하셨을 때 그 세 번째의 개념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의 성전의 개념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안식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뭐다라고 단답형으로 정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시키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참된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6째 날까지는 전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만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7일째 되는 날만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없을까요? 이게 안식이라고 했어요. 이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7일째는 안식을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시간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표현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는 일만 이제 남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종말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맞춰지고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책인 계시록 말씀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본 것 그대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은 없었어요. 이 세계는 없어졌어요.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하늘의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보좌라는 단어는 통치, 심판, 권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잔잔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치 통치의 개념으로, 심판의 개념으로, 권위의 개념으로 모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모든 장막이 사람들과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기서도 만물이죠. 여기서도 만물이에요. 차라는 뜻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모든 피조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새로워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천지 창조에 감추어 두었던 그 종말의 그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그림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현재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의 안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이 타락한 인생들, 이 인생들을 과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실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이 정말 하찮은 우리의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정말 그 인생들을 다시금 살려내시고 그 인생들을 다시 완성케 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창세기 가운데 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미 선언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졌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회복됩니까? 누구를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까? 누구를 통해 우리는 갈증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새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 안식의 참된 의미예요. 안식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완전한 평화,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계속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이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로 그 안식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끝까지 그렇게 일하신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셨고 이 마지막 때까지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인류의 멀고 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정말 깊고 힘든 이 인생의 순례의 길은 다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한 싸움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꾸 그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자꾸 우리는 노력합니다. 이 흔들리고 유한한 세상 속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세상, 그리고 억압과 착취가 난무하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전염병으로서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된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언이 이루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질서는 전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뒤죽박죽이었고 엉망이었던 그 인생, 왜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막 뒤죽박죽이고 엉망이고 걷잡을 수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난 불안하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가슴 한복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고백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안식의 중심 내용. 이건 안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을 때,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이 진정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죠. 안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뭔가 불안하다 생각하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보다 더 바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모래알 같아요. 자꾸 손으로 쥐지만 결국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회복을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채워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정감이 우리 안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라요. 뭘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의 삶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 앞의 길에 확실한 것들은 없고, 그리고 이 세계만 봐도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바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 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안정감, 우리에게 평안함을,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으신 은혜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축복,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점점 알아가는 귀한 광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